성도 여러분, 사람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인간의 판단력, 도덕성, 의리,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가장 숭고하고 순수하다고 말하는 사랑까지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존재가 인간은 되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사람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력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의 집단지성이라는 것도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판단력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숫자가 선택한 것은 그만큼 파급되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이죠. 다행히 바르고 온전하고 좋은 것, 선한 것 선택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일을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이런 시절이 천년만년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잠언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지요. 왜냐하면 이 백발이라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욕이 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라는 불길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요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사사는 이런 식으로 대물림하는 직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신 집안이 우리 이 나라를 좀 계속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기에는 당신의 아들 같은 적임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고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아들들을 사서로 세워서 저 먼 곳 어디죠? 예, 거기로 보내서 이제 그 사사의 실습을 시키게 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사는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사사들은요 자기가 훌륭해서 사사가 되고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다들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심각한 약점도 있으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 사람들의 그런 부족함과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사사들의 역할은요
스스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그런 식으로 읽으면 큰일이 납니다. 정반대로 읽게 되는 거예요. 사사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충분하시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형편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는 사람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면 참 감사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게 누가 되든 사사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엘이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는데 하지만 늙은 사무엘은 욕심 때문이었든 아니면 노파심 때문이었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어요. 돈의 욕심이 나서 사사의 역할은요, 재판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중재하는 역할이 사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이 되어 계시니까 관리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돈의 욕심이 나서 그 판결을 굽게 한 거죠. 아버지의 명예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로운 다스림을 불의한 인간의 다스림으로 바꾸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일이지만요, 정말 커다란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왕을 요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 왕.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유를 제시한 거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자, 우선 그들은 사무엘의 많은 나이를 거론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저지른 잘못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당신이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당신 아들을 사사로 세운 거 아니냐.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당신과 당신 아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 대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요구가 정당해 보이십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사사들이 그 훌륭한 지금 이 사무엘 집안이 다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이 요구가 굉장히 정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사무엘이 실패를 하고 사무엘의 아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뭘 요구해야지 맞죠?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꼭 사사가 싫었다라기보다는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듯해 보였는데 우리에게만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인간왕을 달라라고 구실을 삼기 위해서 그걸 끌어다 지금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이것이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구체적으로 뭘 기뻐하지 않았고 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그것도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것에 엄청나게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무엘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불쾌했겠지만 그들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것도 사무엘에게는 그만큼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스바의 승리 다음에 그는 수십 년을 한결같이 매년 베델과 길갈 그리고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그 해에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집이 있는 라마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해도 똑같이 했겠죠? 그 노구를 이끌고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집에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들이닥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제는 체력도 그렇고 판단력도 그렇고 당신 아들들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 그게 얼마나 이 사무엘에게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언젠가요, 곧 은퇴를 하실 한 목사님께서 저와 나란히 서셔서 그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이 있어요. 별로 저하고 친하지도 않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노회에서. 근데 그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목사니까 같은 목사여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이 정말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그동안 평생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의 심정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쏟아 부은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를 다 갈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 사역에. 말씀을 퍼부었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돌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이롭게. 그런데 늙음하게 그 사람들이, 장본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싫습니다. 왕을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고 그 허탈감이 컸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요. 저 사람들이 저 싫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아니, 뭘 하기는 한 겁니까? 저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이 절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너한테 한 말 다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발대발 역정을 내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둬.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실제로는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실을 들어서 지금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누구에게도 너한테도 그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너는 기껏해야 30년 혹은 4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을 이루는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그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인간 왕이 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이런 이야기까지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의 겉모습만 봤지 왕을 한 사람을 인간을 왕으로 두고 섬기며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설득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11절부터 18절까지 왕에 대한 설명과 경고가 쭉 이어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왕의 제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세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과장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왕이에요. 왕들은 대개 다 그렇고요. 강력한 왕일수록 훨씬 더 그렇습니다. 여기 제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정의라는 말로도 바꿔서 번역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왕에게 뭘 지금 바라고 있을까요? 이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동시에 의롭게 다스려주기를 바랬겠죠. 모든 지도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다 그걸 요구하고 요청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왕의 정의, 제왕의 정의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왕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왕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꼭 왕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특별히 강력한 왕을 가진 나라는 다 그렇게 됩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그것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고요. 그 왕이 만들어내게 되는 정의입니다. 자,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왕이 무엇을 백성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한 번,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라카흐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가져간다, 취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왕은 그것이 백성들의 자녀이든 노동력이든 땅이든 곡물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왕이 세워지면 왕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뭡니까? 군대예요. 큰 군대, 강한 군대. 근데 이게 그냥 유지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관리들이 필요해요. 관료들이 필요하죠. 그 많은 관리들,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다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큰 왕궁을 지어야죠. 그 왕궁에서 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어야지요. 게다가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도 영광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돈이고요. 이게 다 백성들의 노동력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순간 어떤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요. 이런 일들을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맡겨둘 수가 없어요. 그죠? 강제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다 내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 국가가, 그 나라가 강하고 든든하게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력한 왕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고 백성들은 그 왕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왕을 원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가져가는 사람이지, 인간왕은 가져가는 사람이지 절대로 너희들에게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땅에 있는 나라죠.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구죠? 두 사람.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치세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 군대 나가고요. 노역하고요. 세금 내고요. 해서 그 나라를 만든 거죠. 물론 관리는 왕이 해주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도 좀 읽어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한 왕을 가지려면 그만큼 백성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고 무언가를 왕으로 삼으면 나의 왕이 된 것은 나에 대한 전권을 쥐게 됩니다. 생각,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다른 부분들까지 모두 다 그 왕이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왕으로 삼으면 비유적인 말이지만 나는 그것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쏟아붓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나의 왕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내 왕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돼야지 실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걸 잘 구분을 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왕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왕이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쩝니까? 아니 그 왕에게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 구해주세요 부르면 됩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며 살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질 않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집만 부리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5절에도 이 말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나라들 같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인간왕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 필요했던 것은 단지 그것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되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시험이 참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시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에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늘 뭔가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들 보이는 것 붙들고 거기 의지해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붙들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그렇게 마음 놓이진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같아지기만 하면 그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돈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면요, 분명히 그 돈 때문에 웃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정감도 어느 정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울고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 돈 때문에 불안해지기까지 해요. 돈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저의 머릿속에, 저의 경험 속에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만 보고 사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래봤자 주변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의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죠? 막 수천 명 이렇게 만나고, 그것도 매년 그렇게 만나면서 살다 보니까, 물론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부목사일 때 그랬습니다. 그때 얻은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은 이미 충분해요. 이미 넉넉하게 살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뭘 해서 한 번에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더라 하면, 내가 전에 팔고 온 그 집이 얼마만큼 올랐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리면 이분이 그때부터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 헛살았다고, 왜? 인생 전체를 후회하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정거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치고 정말로 자유롭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아를 자기 왕으로 삼아도 결과가 똑같아요. 자아에 푹 빠져있는 사람치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 풍성함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자아는요,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꾸러기 폭군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살으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완전히 다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분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서 늘 거기에 생각 확 빼앗겨 있는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 믿고서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태어나서 받은 복 중에 예수 믿은 복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왕은요, 늘 달라고 하고 가져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왕이 되어주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왕이 아니라 내어주시는 왕이세요. 늘 베풀어 주시고 퍼주시는 왕이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처음으로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정도 온전한 의미에서 그 마음속으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래? 에이, 나도 기분 나빠서 니들 왕 안 해. 나도 못해 먹겠어.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 하죠? 고난을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광야는 형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은 장소죠.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벌을 받은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살아낸 적, 그런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반복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누가 되어주셨다? 왕이 되어주셨다. 어떤 왕? 퍼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왕이 되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크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묶이지 말아야 될 것에 잔뜩 묶여서 부자스러운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고 스스로 잘못 세운 지도자 때문에 몸살을 앓는 그런 나라들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에는 무언가 자기가 알아서 바르고 옳고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자유는 있지만 그럴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더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요, 끊임없이 다른 왕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귀띔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요. 우리가 뭘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만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왕이 되어 있고 정치가 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왕이 아니에요. 가져가는 왕이 아니십니다. 물론 드려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뭘 드리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온 세상이요, 이제는 네 왕을 좀 바꿔보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겨보라고, 자기들처럼 되어보라고 그렇게 늘 우리를 유혹하지만요, 우리는 그 시험 늘 이겨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왕 되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